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더욱더 효도를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효도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유교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자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유교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조상에 대한 제사 때문일 것 같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근데 기독교야말로 효도의 종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은 언제 기록되어 있죠? 15세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자는 어느 시대에죠? 공자는 BC입니다. BC가 아니라 AD입니다. BC 6세기에서 5세기 정도 될 때 사람입니다. 모세는 1446년이요. 그 다음에 공자는 BC 5세기요. 그럼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년 정도 차이 나죠? 10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준 것은 이미 1400년대라고 하면, BC 1400년대라고 하면은 그 후에 한참 1000년 후에 이제 공자도 오고 맹자도 오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죽은 분에게 드리는 제사,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거기에 상을 잘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와서 그 상을 먹고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기분인 거예요. 자기 기분. 그리고 이 상을 차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 쪽으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그냥 만족이에요. 대리만족. 이전에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 거 그냥 살아있을 때 자기라도 그냥 대리만족하면서 제사 지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효도는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 진짜 유교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더욱더 앞서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어버이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은 삶의 기한이 차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은혜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혼동되고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예 자식이 없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이런 말까지도 부모님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고 공경할 때 바로 올바른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나의 생명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길러주고 또 사랑해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효도 사상이나 경로 사상이나 미통 양속이나 우리의 전통 혹은 동양의 모든 그러한 척도이기 전에 앞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반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정말 섬기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얘가 아버지 어머니 말도 우습게 알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읍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대단히 참 위험하기도 하고 또 엄격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그냥 쳐 죽였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거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미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선택적인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울고 있는 어머니를 혈육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왜 혈육의 동생들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지 않았냐면 혈육의 동생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육신의 흉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 육신의 형제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자 요한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에 다른 대인 계명들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미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하지 말라, 말라,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뭡니까? 부모 공경이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라,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효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크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어머니처럼 될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참 크다 보면은 조금 커지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상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신 대리자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옛날 분들은 교육을 잘 못 받았잖아요. 1950년대 전쟁도 막 일어나. 그 다음에 일제 36년 동안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교육을 배웠어요. 일본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 노예로 살면서 교육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교육만 받지 못합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길러놨더니 부모님을 평가를 하면서 에이 우리 부모님은 배우지도 못했어. 부모님은 가난하고 부모님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를 보내주시고 또 이 세상에 또 양육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KBS에서 방영했던 이야기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경영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길렀다고 합니다. 딸이 고등학교가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미술,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대에 가겠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미대에 보내려면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 돈도 많이 드는데 미대 안 가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학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딸이 그림을 하도 좋아하니까 나중에 힘든 가운데서도 미술 학원에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막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갔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학원 앞에 가서 학원이 2층이었는데 올려다 보니까 딸 아이가 거기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내가 왔다 그러는데 딸이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 다음에 쑥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치마투 밀가루는 이렇게 튀어있고 딸이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입상을 했는데 그 그림 전시에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서 특등상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가서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밖에서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앞치마는 밀가루 반죽 묻은 그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특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안 나와느냐 하면은 그 모습을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온 모습을 보니까 그림 소재가 생기는 저 모습을 그려야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거를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하고 그림 그리다 보니까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약간 오해한 거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나오지 않는 모양이구나. 근데 나중에 그 그림을 보면서 서로 얼싸안고 그리고 또 서로 잘 그렸다 칭찬해 주고. 여러분 이것이 또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빼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사악한 부모가 더러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때려서 막 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부모도 있고 굶겨서 죽이는 부모도 있고 심지어는 도박하다가 보니까 게임하다 보니까 애기 젖을 주는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죽이는 부모, 이런 부모도 정말 1000만 명, 10,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힘들어도 자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자녀들에게는 내색도 하지 않고 그리고서 그 자녀들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장해서 부모에게서 독립할 때까지 나는 얼마만큼 먹었을까?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여러분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돈으로 만약에 환산한다고 해봅시다. 뭐 한 끼를 그냥 5,000원, 아주 저렴하면 5,000원, 좀 비싸면 1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것은 정말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어쩌다가 우리가 돈 벌어서 어머니 밥 사줄게요. 겨우 한 끼만 사줘도 부모님은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고맙다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면은 또 저녁 때 전화가 오니까 잘 먹었다. 이것이 부모와 또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고 롯데월드가 123층인데 그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 입장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롯데월드 123층 올라가서 이렇게 관광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때는 63빌딩 앞에까지 온 거예요. 와서 내가 애들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 두러 와서 63빌딩 그걸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빙 돌다가 자기는 끊지 못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딸이 롯데월드 전망대 관람가를 끊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전에 너희들한테 그걸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글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신앙이 자랄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 뭐니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돈이 필요 없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좋습니다. 돈 너무 좋죠. 그런데 또 지나다 보면은 신앙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보호해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곡간을 막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좋아합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제 해도 되겠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종시에 남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 두 번째, 믿음으로 사랑했던 추억.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사명에 헌신한 흔적. 요 세 가지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랑했던 추억. 믿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아예 기억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행위록에는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사명에 헌신한 흔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흔적들,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되고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불신자가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뭐냐?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먹을 것을 많이 사드리고 뭐 별거를 다 해드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SOS 긴급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어버이 주일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섬기며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효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을 주시는 것.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그거는 저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래만 살아. 그러면은 복을 받지 못해서 지질이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오래 사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 다음에 오래는 사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하거나,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단명을 해서 금방 돌아가시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복도 받고 오래도록 장수하여서 90세, 100세 이렇게 사시면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편안하게 사실 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 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효도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장수하면서 또 복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내가 정말 효도는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보면은 아주 강원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요. 미국의 경제를 흔들고 노벨 문학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그것을 살펴봤더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어렸을 적부터 성경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암송시킵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나라는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이렇게 이런 과정에
뭐 사회도 있고 과학, 물리, 도덕 별거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경만 가르쳐요. 모세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지고 계속 암송시키고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제는 대학교 가면서 과목들이 늘어나지만은 어렸을 적에는 성경만 가르쳐요. 성경만 가르치는데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에 다른 세계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유태인들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아주 철칙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부모 효도하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받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라.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도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첫째, 부모님을 존경하고 두 번째, 부모님에 감사 세 번째, 신앙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이끄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과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수하고 또 잘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 잘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다.